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지럽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불의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묵상할 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셉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은 여리고의 요르단 강에서 시작한다. 동쪽으로 여리고 물 곁이다. 광야로 들어가서는 여리고에서 베델산으로 올라간다. 베델에서 루스로 나가서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건너가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트론 경계와 게셀까지 나아가고 그 끝이 지중해에 이른다. 도시가 모두 29군데였는데 도시마다 그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있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땅을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나누어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베토론까지 이른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가서 북쪽 믹므닷에 이른다. 그 경계는 동쪽으로 돌아서 다안낫 실로에 이른다. 그곳을 지나서 야노아흐 동쪽으로 빠진다. 야노아흐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와 마주쳤다가 요단강으로 나간다. 그 경계가 답브아흐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가나 마른 시내에 이르는데 그 끝이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떼어준 여러 도시는 므낫세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땅 가운데에 있었다. 그 모든 도시와 각 도시 둘레의 시골 마을들이 그러했다. 그들이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살며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고 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다.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자 길르앗의 조상인데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길르앗과 바산이 돌아갔다. 나머지 므낫세 사람들로는 가문을 따라 아베셀 사람들, 헬렉 사람들, 아스리엘 사람들, 세겜 사람들, 헤벨 사람들, 스미다 사람들이 있었다. 가문을 따라서 보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 이러하다. 헤벨의 아들이자 길르앗의 손자이자 마길의 증손자이자 므낫세의 고손자인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이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집안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도 아버지 집안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가 나누어 받은 지역으로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말고도 10군데가 더 있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나머지 므낫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여호수아기 16장부터는 이제 17장 18절까지 요셉 지파의 그 자손들이 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 요셉에게 지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는 요셉이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의 이름을 딴 지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죠.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살기도 했지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미 기업을 2배나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2배의 몫은 야곱이 자신의 것이라 여긴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48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6장부터 17장까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미 요르단강 동쪽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서편에서는 그 또 나머지 절반이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는 요셉 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내용들, 땅은 여리고의 요르단강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어떤 위치로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4절에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땅을 나누어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5절부터 10절까지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경계선을 땅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쪽 경계선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동쪽 경계선, 북쪽 경계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 단락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몰아내지 않았다.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좀 몰아내는데,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면서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고 있다. 강제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속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들과는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들한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가 결국에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을 노예로, 그들을 일하는데 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볼 건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유다 지파의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슬로브핫에게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이 딸들의 기사가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집안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자손 중에서 이렇게 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 꼭 앞에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제대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웅적인 어떠한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이야기처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이 일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장면과 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거죠.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들이 땅을 분배받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하셨고 이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보고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함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것은 오늘도 똑같이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될 텐데 우리가 끝까지 모든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